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룻기 2장 보아스와 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보아스의 인품.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이 많다는 말도 되고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산가 혹은 명망 높고 존경을 받는 유지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엘리멜렉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다 전승에 따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엘리멜렉도 보아스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서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유달리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오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명망 높고 존경을 받은 이유는 2장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보아스의 인품은 빛이 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먼저 다가가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그다지 드러나지도 않을 인사하는 장면을 길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처럼 친절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보아스는 재력이 있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밭 주인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줍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사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밭 주인이 이삭 주기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타인을 위한 도움과 구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특별히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의 전통에 따라 친족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족인 룻에게는 자기가 밥 먹는 곳에 와서 함께 먹게 하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했으며 종들에게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가족과 친족 간의 관계가 선목해지는 시대에 많은 감동을 주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룻의 효심.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구약시대에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은 이들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놀라운 점은 가난한 자들이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일을 함으로 떳떳했고 또한 일하는 습관을 통하여 경제적 독립의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 죽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룻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늙은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이 몹시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룻의 효심은 베들레헴의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부모에 대한 효도 사라진 판에 이방 며느리가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소문은 베들레헴의 큰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보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소상하게 대하였던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효심도 지극하고 다정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도 성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뜨거운 볕에서 거의 하루 종일 성실히 이삭을 줍는 모습이 추수하는 자들의 눈에도 신기하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아스도 지켜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성실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법입니다. 몰래 깨를 부리면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유아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한 자에게는 보상도 주어집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챙겨주는 든든한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성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했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세상의 선한 성품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존경받을 만한 성품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편 75편부터 79편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교육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조정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